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나 재배 말씀 히브리스 12장 14절에서 17절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여러 가지로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성경들은 어떤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저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만큼은 누가 기록했는지, 내가 기록했다고, 누가 기록했다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저자를 알 수 없는 이명의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그렇게 미묘하고 이렇게 부족하냐, 미흡하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근간을 잡을 수 있는, 핵심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무수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배경은 유대인으로 인했고요. 기독교인들이 큰 핍박을 받습니다. 차라리 이교도들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그러거니 하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고 모함을 하면 두 배, 세 배로 그 마음의 상처나 힘듦이 가중이 됩니다. 집에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닐 때는 핍박하면, 그래, 저 사람이 난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지, 사람을 잘 섬겨서 구원받게 해야지, 그렇게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다가 어느 날 그렇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이제 믿음도 잘하고 직분자도 되었는데, 어느 날 마음이 변화되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신입도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교회 봉사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핍박을 하면 두 배, 세 배 마음에 힘듦이 가중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로 인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너무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 황제 때 얼마나 많은 혼란과 핍박을 당했는가를 둘러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 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아봐라. 아브라함도 참고 나니까 그 복을 받았고, 다니엘도 그 사자굴 뚫물불 그 고난의 세월을 이기고 나니까 궁금증만 뛰었고, 요셉도 감옥 생활에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높이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통해서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조금만 인내하고 참아라, 흔들리지 마라, 조심을 잃지 마라,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아마 이유였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나 권면이 아니라 뜬금없는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세상말로 예수 믿다가 힘들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게 삶이 아주 뿌리가 정체성이 온전히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 이렇게 청명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참아라, 기다려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이런 위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더불어 뭐하라? 화평함과.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삶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한테 의식주 얘기를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얘기를 하지 않냐고, 세상말로 돈도 되지 않냐고 빵도 되지 않냐는, 너희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뭐하래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화평하라. 두 번째, 거룩함을 쫓으라. 아니,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지금 이렇게 힘든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목사님 내 상황을 몰라서 그러죠. 진짜 얼마나 내가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좀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걸 아세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들려주는 위로와 생명의 말씀을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지 뜬금없이 무슨 제목을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집사답게 사는 것도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벅찬데 엉망생심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알같지 않은 말을 설교 제목을 설교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를 너무 모르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강대성에서만 설교를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하루하루 살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가를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일비교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표정에 보니까 어릴 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주님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신앙 성장의 날을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 일비교회 저와 우리 사랑 성도들이 주시고 싶은 최고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첫째 어떻게 하자고요? 화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좀 이따 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화평과 거룩함이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데가 더 심각합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부담이 심하고 괴로운데 이거보다 더 화평과 거룩함이 중요합니까?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뒤에 보니까 이것이 없이는 뭐가 없이는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다시 어느 누구도 외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를 못 본대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혼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상식입니다. 주님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근데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전한 그런 예배문에 의해서 영접받은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12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는 히브리서에 봤을 때 그라지 길박 속에 환난 속에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지 않냐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즉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일반적인 우리 기초의 구원론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약간 혼돈이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한글 더 나가가지고 15절에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뭐예요? 두려워하고 은혜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하나님 은혜가 여기라면 여기까지 이르는지 못 이르는지 항상 두려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자, 좀 더 볼게요. 그럼 나는 얘기가 뭐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자, 히브리서 4장 11절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깊은 정하는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은 어디일까? 여기서는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장로교의 예정론은 뭐라고요? 이신들이 지기는 예수 믿으면 그냥 당연히 어디 가요? 천국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힘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주님 오실 때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예요?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화평함과 거룩함도 쫓고 세 번째 뭐예요? 너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쓴뿌리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할지니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뭐예요?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을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교회 30년 시간에 예수님처럼 살고 있어.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난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자칭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중요하고 성경 많이 읽는 거 묵상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보면 나는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생각할까? 물론 기도는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세 가지를 살아야 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삶을 얘기합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쓴뿌리를 제거해야 거룩함과 화평함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핵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앞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성경은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부담스러운 말씀이 종종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씀이 부담스럽다. 시작. 은혜스러운 말씀이 부담스럽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듣기는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이걸 지키려고 그러면 너무 나한테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냥 더불어 화평하라 그러면 화평 다른 말을 말하면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화목이 뭔지 아시죠?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정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나 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인사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다 화평이 깨진 겁니다. 나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어. 100%. 화평이 깨진 거지, 그 마음이. 100%. 자, 그런데 내가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이 말을 이해되는데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군가 아시겠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심지어 나에게 뭐예요? 원수 같은 관계가 있을지라도. 왜요?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주인인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셔가지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화평케 하시려고, 속시gem으로 화목케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자, 바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됐었냐 그 말입니다.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쪽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른편 강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른편 강도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냐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은 그거를 뭐해라? 화평해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나한테 하는 얘기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예수 믿다가 발바뀌면 사장을 집어 던지고요, 예수 믿다가 발바뀌면 그날부터 직장에서 잘리는 건 고사하고 그냥 처형당하는 그냥 가반사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뭐하고요? 용서하고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뭐예요?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됩니까?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소문에도 만명문을 닫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까 나는 절대 먼저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받았지만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하셨지만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미움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나마 차선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중보기도, 축복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꼴보기 싫어. 주는 것도 미워. 용서하는데 진짜 속상해.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서 선물 주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화목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누구처럼 산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인정받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품고 그게 습기가 되지 않도록 중보하며 축복기도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신기하게 여러분, 내 마음에 그 쓴뿌리의 아픔이, 미움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본능들이 사라지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도 다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사랑해서 정말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해갖고 옛날에 산다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사돈 말렸기 때문에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 말 참았으면 해결됐을 텐데 그만 또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못하고 화평을 못합니다. 근데 사랑의 동양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먼저 혼내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 이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 잘잘못을 떠나서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내가 먼저 손내미는 거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 원인 없는 결과가 어떻겠어요. 원인 제공 누가 있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잘했는데도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손내밀면 상대방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내가 먼저 내가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게 있다면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면 우리나라는 웬만하면요 다 이렇게 용서가지고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민의 정서의 특징이랍니다. 근데 사소한 것도 내가 말 잘못했는데요. 서로 그러면 나중에 아시잖아요. 그냥 사소한 말다툼이 나중에는 법정 소송까지 가는 어려움들을 겪는 걸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화평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누군가 먼저 양보해야 하고, 누군가 먼저 희생해야 하고, 누군가 먼저 사랑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이가 미친 넘어가면서 깨닫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사실에 입각한 얘기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이 없거나 사실이 없거나. 근데 인생을 살면서 사실보다도 옳고 그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해요. 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옳고 그름보다 뭐예요? 사랑으로 먼저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실까?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저렇게 모난 사람도, 저렇게 강박한 사람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가 조금씩 그런 마음들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때에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처럼 산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참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눈만 뜨면 똑같이 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는 25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42도, 그죠? 쉽게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53도, 네? 그렇게 온도 차이를 좀 이렇게 사람마다 주면은 아마 전도 안 해도 다 예수 믿지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일반 음침과 특별 음침이라는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눈만 뜨고 바깥에 나가면 세상 말로 살거란 세상을 하나로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더운 거 더운 거고요, 똑같이 힘든 거 힘든 거고요, 똑같이 경쟁은 또 경쟁해야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세상 속에서 일반 음침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뭐예요?
화평을 유지해야 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그게 뭐예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다. 목사님, 이 정도 되니까 회의가 살살납니다. 뭐예요? 아니, 예수님을 무슨 복을 받고 예수님을 잘 된다고 해서 교회 어렵게 혀도 유혹해가지고 한 번만 와보면 된다고 왔더니 막사님,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세상을 살기도 힘든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살라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화평을 누리면서 살라고 그러니까 지금 선택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육신은 오늘 저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65세 이상을 쉽게 말하면 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은 아직까지는.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가 20.7%로 20%를 넘어갔대요. 무슨 얘기냐면 0세에서 1세에서 14세 유아들보다 어른들 사람 수가 훨씬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래 문화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아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처럼 사람에게는 한 번 심판이 있고 시간하면 정한 때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가 있는데 그 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70년, 80년 사는 것도 물론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비하면은 태평양의 바닷물처럼 한 방울 정도 영향이 안 되는데 우리 이 60년, 70년을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이 땅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삶의 가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여유가 있고 상급이 있게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나라에 수단 많은 거 가리지 말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큰집 살고 그죠? 존재하고 그러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디 가고 좀 힘들게 가고 좀 지하철방에 살다가 좀 전세로 갔다가 그죠? 내 자가로 가더라도 남들 3년에 가고 10년, 20년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좀 살자 그 말이 할렐루야. 어차피 육신이거든. 자, 요즘 그런 것을 정말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요. 있거나 말거나 요즘처럼 흉년을 또 취하는 데가 없습니다. 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항상 24시간 뭐가 돌아가는데 하여튼 어제도 9시 반인가요? 이 무더위에도 그냥 쪽팔리고 그냥 잠깐 누웠는데 아침까지 찹니다. 이야, 복 아닙니까? 부러운 사람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살아도 행복한 인생인데, 우리 조금씩이라도 주님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뭐라면, 화평이고 거룩하다면, 우리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심 한번 가져보자. 그 말은 할렐루야. 오늘 설교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짠하고 그죠? 내리가, 번데기에서 내리가 뒤듯이, 그냥 번데기에서 나가는 뒤듯이 나비가 이렇게 하다치게 바뀌어지긴 안 되지만 아니 내비가 17년씩이나 땅속에 큰 인구의 세월을 겪었는데 우리가 하다치고 이렇게 거룩함과 화평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 듣다 보면은 그래 하나님의 있으신다고 우리 마음이 조금씩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이 거룩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그 말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1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보라고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작년부터 계속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화평도 누릴 수 없고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딱 한 나라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마이크 갖다 드릴까요? 지나고 보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은 정말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은 고통감은 있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강한 고난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만약 그 상황에 있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과거를 보니까 뭐예요? 꼭 누르는 요셉, 예수님 닮은 요셉이라고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 삶을 사람을 살겠어요? 네. 몇 년 전에 노예에서 목사님들하고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사도 바울이 발자취를 걸었거든요. 제가 볼 때 10분이 안 걸어 다녔어요. 10분이 안 가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다 99%가 다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배 타고 다니고. 근데 우리는 그 관광자 에어컨 나오는 차 타고 내리세요, 타세요, 여기 보세요, 타세요, 내리세요. 그런데도 막 10시간 차 탔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막 다시 나온다고 막 난리는 아닙니다. 아마 우리들 사도 바울처럼 3년만 살으라고 그러면 아멘으로 충동할 사람 없습니다. 살으라고도 못 삽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도 지금도 여러분 지금 들어오면서 알겠지만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무릎이 열어져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뭐예요? 부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나라를 부러웁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간단히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뭐 이렇게 아파트를 빌려줬다고 뭐 재산을 빌려줬다고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 어려울 때에도 저 힘든 때에도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을 잃지 않았을까?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는 저 힘든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제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오대 사업할 이거 한 사람 있어요. 나이 뭐 유명한 거 진짜 이름 아니에요. 그 가정이 어떤 그때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져가지고 석방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 아이가 딸아이가 눈치가 없습니까? 눈치는 있잖아요. 4-5살이면 얼마나 영악한데 엄마 아빠는 매일 풀이 주고 와 있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위기는 맞지만 가정이 해체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불편하고 힘든 건 있지만 행복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이 어려움이라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적으로 보면 위기의식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위기와 어려움이라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복받는 마음, 주님을 향하는 진실한 마음까지 우리는 약해지지 않는다 저는 확보합니다. 할렐루야. 더 진실해지고 단단해져야죠. 할렐루야. 근데 이 아이가요, 너무 가정이 하루아침에 어려워지니까 엄마가 막 너무 힘들구만 발부르는 모습이 보이니까 하루는 5살짜리 엄마 앞에 그러대요. 엄마 나 아무리 힘들어도 버리지 말고 나 좀 잘 키워줘. 아니 세상에 5살짜리 딸내미가 우리 가정 힘들어졌다고 우리 가정 아빠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나 버리거나 응? 함부로 하지 말고 나 잘 키워달라. 그럼 내가 나중에 효도하겠다. 근데 이 박건사님이랑 피아노학원도 그럼 여러분 유튜브 지금 다 나온 게 있잖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 생활적으로 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를 붙들어준 그 한마디가 엄마 나 좀 잘 키워달라. 엄마 나 좀 잘 키워달라. 여러분 부잣집에서 좋은 환경집에서 자랐다고 자녀들 잘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좋은 시설과 좋은 시스템 쪽에서 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 있다고 칭찬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5살 먹은 딸처럼
목사님한테 뭐 투정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하나님 우리 일비교회 성도님들 좀 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미치는 것 뿐이고 소리 지르는 것 뿐이고 사실 우리 이제 보건사님들 이렇게 동생을 수술한다고 병원을 가야 한다고 갑자기 시스템이만 지식박스에서 사모님 내가 타는 거예요. 그냥 어느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꿀띠 짜서 또 받고 정확히 내가 오겠다고 했더니 목사님 실력을 내가 하는데 찬양교관이 못 맡기지요. 보기에는 은혜가 든다 안 된다 말하는 건 순간에 판단 0.1초 할 수 있는데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간주를 하고 찡어를 하고 설교를 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고 오늘 짠해 신경을 말 한마디로 일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분들은 남들이 모르는 소쩍새의 눈물이 그 안에 묻어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답을 모르겠어요. 2026년 이 8월 한 달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잘 키워주세요. 믿음으로 잘 키워주세요. 세상에서도 이롭고 교회에서는 조금 힘들고 버거운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만큼은 주님 믿음이 잘 성장했다고 예수님처럼 화평과 거룩함으로 살아서 하나님 은혜에 도달했더라고 그날부터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안아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면서 뜬금없는 누구죠?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다.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 것이 하나님처럼 살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지 못할까? 왜 우리가 화평함을 누리지 살지 못할까? 결국 장자의 명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트하는 것한 에서와 같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이 얘기입니다. 선악과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먹음직하고 순간의 선택입니다. 순간의 탐욕입니다. 뭐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저도 천국 가서 딱 하나씩만 먹을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선악과를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궁금하지 않아요? 물론 뭐 수박도 마시고 뭐 고등어도 마시는데 저는 선악과 마시면 어떤 맛일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순간의 선택이 뭐예요? 영원히 결국은 저주받고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창세기 13장에서 그죠? 동으로 갈 것인가 서로 갈 것 나누잖아요. 롯이 순간에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순간에 축복했죠.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알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가지고 망하는 어려움을 겪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순간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세상 것으로 우리 다 여기 약해 있습니다.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출세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만 때로는 그게 뭐예요? 타투가 안 것처럼 우리 영혼을 팔아버리는 유혹이 될 수 있다. 사실은 이 유혹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못 이깁니다.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탄력을 오지가 뭐 30억 이상 충전하고 했겠어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40년 늙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 세상에 욕심이 여러분 없어질까요? 아니 이미 우리 증명됐잖아요. 오래전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맵시가 수리사보다 더 높게 쌓였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밀고 들어와야 하는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가 없어져야 하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너희는 돌아보아.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왜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느냐? 왜 거룩함과 귀여움으로, 아니 왜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그죠? 하나님의 도구로 장자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이렇게 악의 주으로 살아가느냐?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뒷부분. 자,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쓴 뿌리가 나서 쓴 뿌리. 입에 쓴 것은 뭐 약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엉겅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다는 좀 이따 주어서는 드릴게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쓴뿌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쓴뿌리. 쓴뿌리가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상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노클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어지럽히다, 괴롭히다, 병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지럽히다, 괴롭히다, 병들다. 내 마음이 어지러워요. 복잡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냥 인생사가 복잡한가 보더니 그 영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쓴뿌리가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괴롭힌다. 쓴뿌리는 여러분 내 마음은 자꾸 괴롭힙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내 스스로 자학하고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내 인생 같은 건 저주받은 인생이야. 뭐 누구도 없는 사람이 뒷목을 이겨서 막 스스로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뭐라고요? 쓴뿌리로 나오는 결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기를 원하고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쓴뿌리는 영적으로 보면 결국 누가 조종하고 있다는 우리는 어렵게 알 수 있겠어요. 누가 저를 조종하고 있다는 쓴뿌리. 심지어 뭐예요?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쓴뿌리가 한번 들어오면 여러분 그 관계를 다 틀어있는 걸로 이렇게 막 하여튼 막 불화가 생기고요. 싸움이 일어나고 참 이게 왜 쓴뿌리에 들어갑니다. 어떤 집사님이 만성 두통과 유궤양으로 이제 너무너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자 정기검진을 이렇게 가서 받았더니 암까지 위암암까지 위험성이 있다고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래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 이만해도 제가 이렇습니다. 의사님이 이렇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손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 두통을 낫게 해주시고 위궤양을 고쳐주시고 이런 기도 안 나가고 목사님 모르게 이렇게 기도가 나가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냥 치료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켰으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집사님은 펑펑 우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머리 아픈 거 깨끗이 사라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받은 결과 위장병도 깨끗이 나았대요. 목사님은 집사님을 위해서 병낫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자신을 괴롭히는 쓴뿌리를 뽑아내고 화평과 거룩함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깨끗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 뜻이죠. 저 워낙 시골에 자라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이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쥐 잡는 날이라고 해서 쥐하고 나눠져가지고 학교에서 쥐 잡은 것 몇 마리 잡는가 꼬리를 잘라가지고 갖다 내는 거 참 지기 같은 건 인권적으로 역사 이해 안 되는 이 여름날에 좀 전이죠. 봄 지나고 여름 초여름 되면은 산에 가가지고 튀기라고 티장나무를 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산을 건너가지고 그 세상에 학교 앞에다가 동네마다 학생들한테 튀기라고 해가지고 근데 싸가지고는 걸음으로 썼던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그건 뭐 그나마 이해는 하는데 지금은 이해 안 되는 것들. 학교도 유충약을 나눠 줬었습니다. 정말 유충약을 먹으면 말이죠. 꿀꿀이 맥주 같다고 맛있는 거 드셔야 되는데. 그럼 아침 일어나가지고 다 해가지고 몇 마리 나왔는가 전부 체크해서 갖다 줍니다. 무슨 얘기를 그러냐.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음식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혈충을 보니까 약을 먹고 잡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의 쓴뿌리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게 치유가 돼야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선한 풍산행을 맺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화려한 옷 입은 사람 그러고 아니라고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잘하나 누가 뭐 그죠? 뭐 잘생겼나 돈 많이 벌나 그 간지들 그러고 거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진 믿음으로 잘 생각할 수 있게 은혜 주세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주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이 여집사님은 어릴 때 계부한테 성적 폭력을 당해가지고 그게 쓴뿌리로 평생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용서하라고 미움과 화해하라고 그 말이 그게 득도물이 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용서하고 회복하니까는 그게 치유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저를 말씀드리면서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같은 거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충격이 있다면, 어지러움이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화평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 멋지게 주님 앞에 룰루랄라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신명의 사랑 우리 주님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